할렐루야. 아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평생표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원래 여기 뒤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현수막이 없네요.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내야 할 사명이 있거든요. 그럼 먼저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2024년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합시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행복합시다. 네, 2024년도에도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주하고 바빴던 2023년이 지나가고 여러분 2024년이 이렇게 밝아왔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행복하십니까? 저는 2024년을 맞이할 때 사실 엄청 행복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교육자 콘서트를 준비하면서요, 모든 교육팀들이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야,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많이 몰려왔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요, 불안했던 제 마음에 많은 위로와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요. 불꽃맨의 불꽃파워로 지난해에는 청년부에 양보했던 1등의 영광을 다시금 받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샵 2016으로 보내주신 그 문자의 선물이 쌓이고 쌓여서 얻은 결과인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등수의 결과와 상관없이 아마 모든 교역자들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신방을 통해서 문자라는 선물을 보내주신 성도님들과 교역자 콘서트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그 교역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문자의 선물을 보내주신 그 마음의 감사 인사를 나누며 또 교역자들은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의 말씀들을 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문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수식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통해 봤더니요,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하는 것 아니면 또는 그 물건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마음에 선물을 받으면 참 고맙고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각 팀을 응원하는 마음에 가득 담아 보내주시는 그 한 통 한 통의 문자가 우리 교역자들에게는 그 성도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왔기에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교역자들이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 한 통의 문자는 그 문자 한 통의 그 이상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큰 마음이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째 날 하신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시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고 또 기대했던 것보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전했으며 창조 이후에는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에너지적 소모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이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신 그 이유는요, 창조의 목적이 되는 우리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그 창조의 결과물을 넘겨주신 날과 같은 날이죠. 어떻게 해요? 자, 선물이야. 이렇게 니들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이렇게 넘겨주신 날이라는 거죠. 안식일은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성만찬에 떡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게 맞춰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것이 선물의 본래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에게 넥타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특별히 오늘 메고 온 이 넥타이를 멜 때마다 꼭 생각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갈릴리 사역을 같이 할 때 이제 지방에서 경산으로 와서 대학 생활을 보내면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갈릴리 사역을 했던 청년이 이제 대학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함께 사역하는 고마웠던 마음들을 표현하며 저에게 줬던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넥타이 뒤에다 그 친구 이름을 적어놨어요. 까먹을까봐. 넥타이가 워낙 비슷하고 똑같은 것들이 많아서 까먹을까봐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넥타이를 멜 때마다 그 친구 이름이 보여요. 그럼 저는 이 넥타이를 매면서 그 친구를 생각하게 되겠죠. 아, 그 친구 잘 지내고 있을까? 어떻게 지내지?
한 번씩 그냥 칼을 매면서 그 친구가 연락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 그 선물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 경상도 남자들이 이렇게 선물을 줄 때요 좀 부끄럽잖아요. 멋쩍어서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떻게 줍니까? 안아 이렇게 줍니다. 아니면 뭐 오다 주었다 뭐 이렇게 주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좀 더 서프라이즈하게, 좀 더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한번 다음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짜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받는 이도 주는 이도 더 행복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살펴보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어둠과 빛을 나누셨고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땅 위에 각종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땅 위에 있는 각종 짐승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고자 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짜잔 하고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만들어서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들? 대충 만들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줍니까? 아니죠. 우리가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이 나올 때까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때로는 안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도 하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물로 만들어지면 선물을 주려고 했던 그에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야, 이걸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설레이는 그 마음으로 선물을 전달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 이루면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는 온전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러면 다 이루셔야 했을까요? 몇 해 전에 창원에 사는 친구 집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요, 지분의 상당 부분이 은행 거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부부의 소유로 아파트를 샀다 하여서 너무나 축하하는 마음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집을 가보니까요, 그 부부가 셀프로 인테리어를 했더라고요. 자기들 스스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판을 깔긴 깔았는데 저기 구석에 가보니까 벽과 마주하는 부분에는 아직 그냥 바닥이 보이기도 했고요. 벽에는 페인트 칠을 한 곳도 있었는데 아직 페인트를 한 두세 번은 더 칠해야지만 이렇게 좀 예쁜 집이 나올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집을 사서 이렇게 할기에 많이 축하해 주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친구야, 근데 이거 아마 너희들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살 것 같다, 그냥 마무리하지 않고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들이 살 집이니까, 자기들이 쓸 집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고쳐서 쓰는 집이니까 괜찮았습니다. 좀 덜 돼도 괜찮고요, 좀 어색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집을 예쁘게 꾸며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데, 선물로 주려고 집을 예쁘게 꾸미는데 그렇게 대충, 어쩌면 아니 좀 하다만 상태로 만들어 선물을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최신형 TV를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아서 뜯어봤는데 리모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쓰는 거면 괜찮지만 남에게 선물로 주는 건데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물로 주려면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거였으면 뭐 좀 덜 만들어도 괜찮다 칩시다. 만들다가 좀 급한 일이 있어 딴 일을 또 좀 하다가 천천히 하셔도 된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얼른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만드셔서 인간에게 이렇게 창조의 세계로 주고 싶은데 대충 얼렁뚱땅 만들다 만 것으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은 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미션 클리어 하신 거죠. 여러분, 진화론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가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다 만드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느낌을 좀 살리자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마치셨다라는 것은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저에게 부임을 하고요, 3년 동안은 갈릴리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강 건너에 가신 그 조인식 목사님과 함께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요, 참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 중에 단연 기억에 남는 것은 뜨거웠던 기도도 있지만, 맞습니다, 낚시입니다. 아내를 만나서 제가 3년을 연애했고요, 지금 이제 14년째 함께 살고 있거든요. 즉 아내와 이제 17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아내와 바다를 가본 것보다 조인식 목사님과 3년 동안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바다를 더 많이 가봐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럴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조인식 목사님이 저를 정말 자기의 수제자로 생각해서 자기의 가장 아끼는 낚싯대를 저에게 선물로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진짜 가정해 봅시다. 선물로 주는데 정말로 낚싯대만 선물로 탁 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받아 들고서는, 목사님 근데 릴은 안 줍니까? 어이구야, 릴을 까먹었네. 여기 있어요. 목사님 근데 낚싯줄은 안 줍니까? 아이고야, 깜빡했네. 낚싯줄도 여기 있어. 라고 주면, 물론 그렇게라도 주면 고맙긴 하지만 뭔가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에서 뭔가 찝찝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왕 선물로 줄 거면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미끼만 탁 걸어서 던지면 지나가던 눈먼 물고기라도 한 마리 낚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탁 준비를 해서 줘야 되는 것, 그게 제대로 된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마침이 그러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이쿠야, 주고 보니까 이게 없네. 잠깐만 기다려봐, 내 이것도 만들어줄게. 야, 근데 이 모양은 별론 것 같아. 이거 좀 모양 바꿔서 만들어줄게 라고 주시면, 물론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맙긴 한데,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이름에 망신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치신 그 창조일은 온전하고 완전한 창조 이후의 마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과도 같은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전 번역에는요,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었음으로 인해서 이 날을 기쁨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던 에덴에서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됩니다. 장소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그날, 그 안식일로부터도 분리되어진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물과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돼지몰이라는 게임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돼지 저금통을 막대기로 치면서 달리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돼지 저금통을 막대기로 치지 말고, 그때 당시 저희 학부모 중에 돼지 농장을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해서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진짜 빌려가지고 돼지몰이를 하면 안 될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 새끼 돼지는 그렇게 그러면 세상 구경을 하게 되면은 바깥에 나오면은 다시 우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불 위로 올라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바깥에 나오면 균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균에 노출된 새끼 돼지는 다시 우리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새끼 돼지처럼 죄의 균에 감염되어서 물 위에 분리된 것처럼 우리는 죄에 감염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안식하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인 거죠. 물과 기름이 서로 만날 수 없듯 거룩을 상실함으로 기름처럼 물이 둥둥 떠 있는 나를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 되게 해보려고 휙 저으면 여러분, 물과 기름을 휙 저으면 여러분, 아무리 저어도 어떻습니까? 섞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으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거룩하게 하신 이 선물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것일까요? 이대로 하나님의 그 선물과 나와는 멀고 먼 이야기로 끝이나 버려야 할까요? 그렇게 끝내기에는 아직 설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거룩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거룩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주셨지만 우리가 자꾸만 그거를 어기니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선물을 온전히 주고 싶으니까. 로마서 5장에서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시려고 세상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안 되어서 그 선물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16절 후반 부분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는데, 이미 다 온전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상실하게 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자격을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의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안식, 그 참된 안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의 개념과 사뭇 다릅니다. 우리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어가지고 돌고 도는데 서로 안 부딪히게도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힘들더라. 야, 에베레스트는 끌어올리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 그러니까 나 일곱째 날 좀 쉴게. 그만하시면 좀 쉴란다 라고 하신 그러한 날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안식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문자적인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안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짜 안식을 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안식을 하셨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전에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대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임지를 옮기려고 당시 담임 목사님께 사임의 허락을 구하고는요,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이력서를 5군데를 보냈습니다. 대구에 2군데를 보냈고요, 울산에 1곳, 의성에 1곳, 나머지 1곳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력서를 보냈는데 답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사임의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사역지는 정해지지 않고 있을 때 어떻게든 되겠지 라면 막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제 눈에 저희 아내와 저희 그때 당시 2살 된 아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차 싶더라고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아 생활하는 저희 가정인데 이제 곧 사임을 하게 되는데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더 이상 가정의 수입이 없어진다는 거죠. 당시 신대원을 휴학 중이어서 이듬해 3월에 신대원을 복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때 아내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몇 주 후면 교회를 사임하는데 다음 사역지가 안 정해지네. 근데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이랑 윤이 굶기진 않을게. 뭐라도 해서 가정을 책임질게. 근데 복학은 못할 것 같아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를 의성으로 인도해 주셨고 사역과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안식을 하신다면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일을 쉬어도요, 한 가정이 휘청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멈추고 쉬시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멈추시면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이것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구가 그냥 잘 돌아가는 것일까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한번 휙 돌려놓으시니까 그 뒤로는 그냥 알아서 잘 도는 것일까요? 온 우주가 그냥 알아서 잘 운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린 자녀들은 여러분 잘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줄 모릅니다. 그냥 집이 있는 게 당연하고요, 그냥 냉장고에 음식이 있는 게 당연하고, 우리 집 차는 당연히 움직이는 거고, 우리 집 전화기로 전화를 하면 치킨 배달이 당연히 오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부모님들의 말로 할 수 없는 수고의 열매라는 것을 어린 자녀들은 알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또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힘들다고 쉬시면은, 잠깐이라도 쉬시면은요, 이 세상은 혼란 속에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신 이래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운행을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한 쉼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안식은 하나님의 귀한 창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 그 삶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그 선물로 인해서 선물을 주는 이와 받는 이가 그 선물을 중심으로 삶을 공유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이 넥타이를 준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넥타이를 줄 때마다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것, 그런 것 아니었겠어요? 엿새 동안 만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완전하게 마치시고 우리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 같이 우리가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까지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 그 자체보다 그날에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의 전통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안식일 저녁이 되면 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요, 늘 낭독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에 얽매여서 진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다녀왔을 때 저희가 묵었던 숙소 중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그 숙소, 제가 아마 작년 1월 달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쫙 보여지는 그 숙소, 엄청 좋은 숙소였거든요. 그 좋은 숙소의 방키가요, 카드키가 아니라 열쇠로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전기장치를 하나도 쓰지 않거든요. 전자장치를 쓰지 않습니다. 만약 카드키로
전자키로 된 문을 열면은 안식일을 범한 게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호텔의 열쇠가 우리가 흔히 보는 열쇠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키로 되어 있지 않고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요, 층층마다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르지 않아도 엘리베이터가 서도록요. 그럼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만약 우리 집 취사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안식일을 맞이하면요, 옆집에 사는 이방인에게 눌러줄 것을 부탁합니다. 사실 부탁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불러와서요, 밥솥을 쳐다봅니다. 그럼 옆집 이방인이 물어봅니다. 이거 눌러드릴까요? 그럼 고개를 끄덕하죠. 자기가 눌러달라 한 게 아닙니다. 그 이방인이 눌러줄까 물어봤기 때문에 그걸 허락한 것뿐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꽃 향기는 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일 향기는 맡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길까 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편한 신발을 신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발 신고 놀러 가고 싶을까 봐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우리에게 소유권이 넘겨지는 날인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듯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의 날로 돌아가는 전환점인 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닮아서 창조적으로 다스려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물을 가진 자로서 또 선물을 우리에게 준 이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일은요, 그런 날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달려가도록 힘을 모으고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일까요? 첫날일까요? 맞습니다. 첫날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일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첫날인 거죠.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의 선물을 받고 다스림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난날의 삶 속에서 힘듦과 지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결단코 우리의 노력과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하신 그 일을 본받아서 우리도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날 동안 여섯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요, 그 창조의 마지막에, 늘 그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결과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아침마다 말씀을 공유해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요, 묶어서 처음으로 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제가 만들어서 그걸 공유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하면서 저녁마다 조회수를 확인해 봅니다. 몇 번 조회됐는지. 조회수가 낮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 않구나, 뭔가 상심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인 저도요, 제가 그 만들었는 거 성도님들이 조회수가 많이 없으면 실망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들으라고 줬는데, 읽으라고 줬는데, 나를 알라고 줬는데, 내 음성을 들으라고 줬는데
안 들으면 제가 하는 상심보다 하나님의 상심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저는 삐지면 여러분들 금방 돌아오는데요, 하나님 삐지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의 그 음성, 보시기에 좋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52주의 그 주일을 온전한 예배와 섬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주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가 복되며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